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기도라고 하는 방식은 연구라는 방식도 있고 참선하는 방식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갖춰진 것이 그게 불공이고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로 이제 철원 심원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바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숨 그냥 연명해서 와요. 그리고 우선 병이 어디 있는, 어떤 괴로워서 와. 그런데도 나아져서 가요. 통통해져서 가. 그 지금 자기 일 잘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와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자기가 여기 오면 이 도량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자기가 살 것 같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말로 설명하기가 절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고난과 이런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쪽에 오면은 불교를 따르면 그 불교 쪽이고, 불교를 안 배우면 뭐예요? 불교 쪽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계산이나 옛날 법식을 따라서 보면, 그 옛날 그 법식에 의해서 보면 그래도 사찰에서는 조상 예경도 하고 따뜻한 밥 한 끼라도 공양 올리고 과일 하나도 올리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자손이나 가족 내에 그렇게 험악한 일들이 없어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은사스님 법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 잘하고 예경 잘하는 사람이 꼭 부처님의 복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자손이 잘 된다 이러셨어요. 입적하신 우리 은사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철원 심원사를 만들어냈어. 거기 조그만 정말로 3칸밖에 안 되는 그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이 겨울에 기도를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그냥 이불 같은 거, 거적대 같은 거 그냥 밤에 처마 밑에 그렇게 앉아서, 이거 안 믿으실 거예요. 그렇게 뒤집어 쓰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셨어. 참 묘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생각이나 이해도는 그걸 전부 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알지 못해요. 다 아는 것 같은데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낮게 임하라 그랬거든요. 조금 한 걸 낮춰서 생각하고 한 번 더 뭐죠? 겸손하게 생각하고 또 질서를 지킬 줄 알고 생활을 자기가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가 이렇게 갖춰지면은 사는 것이 사라져요.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제 입제거든요. 49제 이제 오늘 시작이거든요. 본래 8번을 이 제를 모시거든요. 공양을 하고. 먼저는 입제였고, 그거는 이제 문을 여는 날이고, 오늘은 이제 일제예요. 일제는 6번째부터 옛날식으로 세면은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도, 천도 이렇거든요. 이게 6도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으면은 영육, 6이 이렇게 불려져요. 분리되는 시간에서 중음이라고 그래요. 중간 음계라고 그러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 기간이 49일이에요. 그래서 49제를 지내는 거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연 따라 와서 인연 따라 가는 것이어서 서로 해롭게 하거나 서로 힘들게 하거나 서로 괴롭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저지른 업은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해요. 그래서 내가 놓지 못하니까 영유아 태령이나 다른 자살자든가 사고자들이라든가 혹시라도 집안 내에 있으신 영원 영체님들이 좋은 데 가지 못하고 못 벗어나는 경우가 있으시다고 그러거든요. 어떤 큰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대. 반드시 저 영태령 지신 나에게는 반드시 이름을 주어서 영부에 가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제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 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들고 가야 다음 생에 명호를 받아서 간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절에서 대신해서 이렇게 해줘요.
불교식 개념에 이제 무아잖아, 그죠?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니까 뭔 놈은 그게 불명이 있고 이름이 있냐 이러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도 뭐 주인옥도 안 가져도 되고 생활도 안 해야 되고 다 없는 줄 알아. 그거 아니거든요. 영령의 세계도 반드시 존재하고요. 사후 세계가 있어요. 사후 세계가 있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후 세계가 아니라 이 생활 이 자체가 이게 사후 생활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이걸 생체라고 그러고요. 이게 육체가 바꾸잖아, 그죠? 육체 바꾸면 이걸 그냥 영체라고 그래요.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둘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랬어요. 이걸 생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는 걸 생체라고 그러잖아, 그죠? 이 생체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뭘 가지고 있어요? 영혼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분리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육체 안으로만 사니까 육체로만 세상에 전부 자기 들여다보는 연습을 이렇게 배워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목탁 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그거 잘 못 치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처음에 저 시집 가가지고 후레이판 만들고 냄비 만들고 올 때 처음에 잘 했나요? 잘 못해요. 근데 그 연습이에요. 연습을 하다 보면 냄비에 관해서는 두께가 어떤가지도 알게 돼. 국자는 요거 어디에 쓰는지를 다 알거든요. 근데 다 연습이에요. 뭔 얘기를 합니다. 네? 연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제 연불하는 세계라든가 공부하는 이 세계는 자기가 안 믿어지고 몰라지거든요. 자기 생각 안에만 이게 맞으면 맞고 자기 생각 입장에서 안 맞으면은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그게 그렇게 생겼어요. 그걸 부정하다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한테는 딱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먼저 본문에 말씀드렸거든요. 일반적의 업이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걸 일반적인 업이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는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업은 그냥 행위 자체니까 그게 업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일반적인 생활 속에 살아요. 그걸 업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의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우리한테는 보이진 않지만 눈으로 다 확인할 수는 없어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가 있다고 그래요. 먼저 본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원만하고 완전한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제 얼굴들 저 좀 보세요. 우리 서로 쳐다보면 어디 완전한 데 어디 있어요? 어디 완벽하게 이쁘던가요? 완벽하게 건강해요? 어디 완벽한 내가 사랑하는 저 태도가 돼 있나요? 그거 안 돼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걸 행위라고 그러고 일반적인 삶이라고 그러고 일반적인 업의 작용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일반적인 업은 끊임없이 목탁을 자꾸 배우다 보면 누구든지 목탁을 잘 칠 수가 있거든요. 스님들의 전형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을 한 번씩 보잖아요. 거의 85세 다 되신 할매가 TV에 나와서 내가 봤거든요. 영어를 줄줄줄줄 하고 다녀. 보셨지, 그치? 어떤 할매는 고물상 집에 그 책 같은 거 이런 거 달력 껍데기 찾아다가 그 한문을 적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또 게임이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배우는 거예요. 매일 그걸 하니까. 그게 달통이 돼요. 근데 연불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조금씩 해보시면, 그러니까 한문을 연습하면은 지혜가 생기거든요. 아니, 한문을 읽으면 지혜가 생겨요. 영어도 배우면 그게 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문법에도 거기도 다 이치가 있거든요. 국어에도 문법이 있고 이치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나무 지장 보세요. 관세 보세요. 한 번씩 알 수가 없대요. 한 번씩 생겨. 연불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목탁을 연습하면 목탁을 잘 칠 수가 있고 연불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죠? 영어를 지금이라도 배우면 영어를 아주 능숙하게 연세 되셔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연세가 되셔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게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연불을 하는 것에는 보세요, 그죠?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게 세상에 있다 그랬죠. 전부 같은 얘기예요. 일반적인 업, 일반적인 생활, 일반적인 언어, 일반적인 생각 이렇게 다 일반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업이라고 표현하면 그걸 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으로 흐르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나 생각이나 믿음이나 내가 가지고도 움직이는 것은 요게 한계점이 있어요. 내가 사는 게 요게 한계점이 있어. 까뚜기가 그러라고 보세요, 그죠? 이거는 내 생각의 한계점이 항상 있어. 잘 사는 것 같은데도 자기 열심히 한 것 같은데도 올바르게 한 것 같은데도 나중에 돌아서면 이게 허무한 것이 더 많이 지배하거든요. 더 고독스럽고 더 슬픈 것이 훨씬 많은 것이 인생의 자기를 지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인 환경의 반복으로 계속 이루어진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죠?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눈에 보여지는 일상적인 그런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광대무변하고 무량수무량강의 한량없는 공급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되죠? 근본 바탕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에너지가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르치면 뭐라 그래요? 부처님의 가피지 묘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안 믿어져요. 이해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안에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일을 이기게 해주고 자기를 뭐죠? 성취하지 못할 것 같은데도 그 일을 해내요. 안 해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해보면 그 능력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건 강아지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엄청나게 뛰어난 존재거든요. 왜 뛰어난 존재냐면 그 내면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근본 바탕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우리 법당에서 내내 말씀드렸거든요. 요것만 이제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고 마치면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원만 완전한 상태. 원만 완전한 상태.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다 하고 따라하셔야 돼. 원만 완전한 상태. 원만 완전한 상태. 아닌 것 같은데도 나는 항상 원만한 생명이 있고 완전한 상태가 있어요. 이게 안 보여져서 그렇지 사실은 항상 있어요. 부처님 가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어요. 어디든지 화장실에 가서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뭐죠? 아플 때도 있고 병원에 있을 때도 항상 이 불보살님의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귀를 안 기울이니까 못 알아들어요. 이게 어떤 형태로 있다고? 원만한 상태. 그 다음에 뭐죠? 완전한 상태가 있다니까. 하나씩 더 외우면은 못 외우실까봐. 따라 하셔야 돼. 원만 완전한 상태. 원만 완전한 상태.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아니, 저 좀 보세요. 저도 이렇게 사는 거 보면 그런 거 안 느껴요. 희한하지, 그죠? 절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요?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인연 따라 깊이 느껴보셔야 돼요. 아까 지장기도 하셨죠, 그죠? 관세음보살 기도나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장보살 이렇게 부를 때마다 이번 49일 동안 오늘부터 철저하게 하시되 염주 한 번만 같이 합니다.
누가 해야? 자기가. 본인이 하셔야 돼. 지장보살은 자기 귀에 자기 소리가 들릴 정도로 하루에 108번만 하시면 돼. 염주 한 번만. 그래서 염주 할 때마다 요 말씀드리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스캔하듯이 복사기는 옆으로 굴러다니잖아. 근데 이거는 우리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는 머리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이게 자동시키면 돼요. 이걸 외우셔야 되거든요. 따라하세요. 지장보살이거나 또는 관세음보살이 어디서 듣거나 누가 옆에 사람이 했거나 내가 들었거나 내 글씨 속에 있거나 내 그림 속에 있거나 어디 가서든지 보면 어떤 생각을 잃게 되냐면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라고 꼭 그걸 챙기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 뭐 할 때마다? 관세음보살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있는 모든 나쁜 것은 없어져가고 소멸돼 가는 과정이시고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오고 있는 줄을 이걸 느끼면 돼요. 아시면. 나머지 지장보살. 좀 전에 지장보살 꼭 15번 했거든요. 15번 한동안 별로 딴 일을 다 하시더라고요. 안 들여다봐도 알거든요. 소리, 온갖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해요. 자기가 살아있질 못해요. 지금 살아있는 것을 만끽하면 정말로 기쁜 세상이 있을 텐데 또 딴 걸 봐. 딴 걸 생각하고. 그게 연습이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조금씩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몇 시간을 했다 이런 거 제발 좀 하지 마시고 그냥 놀아요. 그냥 할 일이 있으면 더 일하는 게 훨씬 더 좋으시고. 따라하겠습니다.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 이건 아예 그냥 뼛속에 집어넣어야 돼. 지장보살, 천수경이 읽거나 이러면 전부 뭐죠? 내 나쁜 것은 없어져 가고 좋은 것은 오는구나. 이렇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 좋은 것은 반드시 오고 있다. 매일매일이 좋은 것이 지천처럼 열려있는 그 생활을 사는 게 지천에 열리는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니까 감사할 줄 모르면 감사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기쁘게 살아야 될 나를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고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49일 동안 이때는 지장기술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평소 관세음보살 하시는 분은 관세음보살 하셔도 되고요. 딱 108번만 딱 하고 누구를 위해서? 영유아 태령 조상님들 모시기 위해서 공양을 바치는 거예요. 지장보살 이렇게 맡깁니다 하고 그럼 내가 편해져요. 내가 좋아져요. 내가 나아져요. 거듭거듭 내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이 법당에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정현스님 보러 오는 거 아니죠? 스님 보러 오는 게 아니고 불공하고 의식하고 이런 모든 것은 집에 우리 살면서 학교 왜 다녀요? 배우려고 하죠. 배우려는데 그 목적이 아니라 배워서 그걸 나중에 활용하고 자라나서 밥 먹고 살려고 배운 거 아니에요, 그죠?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절에 오시면 뭐죠? 이것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삶에 대한 근본을 자기가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죠. 아이고 나 마음이 있다. 껍데기만 날 보고 다니면 안 돼. 아무 소용없어요. 스님 지장보살님을 염불하고 관세음보살님 염불하고 두 가지 다 해도 되는 겁니다. 10개 해도 괜찮아요. 하셔도 괜찮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내용은 아무것도 똑같아. 저 나무아미타불이라거나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 이런 불명호가 다 서가세전 부처님이 자기 입으로 내놓은 명호예요. 이 무량소무량과 한량없는 당신이 그냥 알아버린 세계예요. 지장보살도 계시고 알아 계신 세계가 있어요. 그게 한꺼번에 이게 접속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일상생활에 오래 사는 일상에 업은 있다 이 생각하고 내 생활은 있다 이러잖아, 그죠? 근데 자기 근본 안에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거든요. 평생을 먹고 사는데 그냥 싸우다 끝나거든. 저도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잘 느껴보셔야 돼. 안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은 가서 하게 되게 되고 싫은 것도 가서 하게 돼요. 괜찮아요.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먹고 사는 일에 먹고 살고 이럴 때 근심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존재들이 생명이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 안 하셔도 넉넉한 삶을 살아요. 약간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왼쪽에 뭐 있어요? 이거 복이 있고 이거 지혜 있다라고 수없이 말씀드리고 감로관정할 때도 말씀드리거든. 근데 들을 때 어때 뭘 들었는지 몰라. 복이 있어요. 이때 이 복은 통장에서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그런 복이 아니라 무량수무량하게 한량없이 생겨나는 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에는 꼭 복이 있어. 아이 복가 좀 들여다봐요 이놈. 그래가지고 오른손에 보면은 여긴 지혜가 꽉 들어차 있어요. 이것도 역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지식은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있는 이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은 안 없어져요. 공급이 그만큼 이루어져요. 나무 대원 본전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그게 다 뭐죠? 이런 명어 명칭이 다 나를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또 살펴주고 하는 그런 성스러운 에너지가 나한테 이렇게 다 자기 곁에 있다는 것을 이걸 받아들이면 넉넉하고 훈훈해져요. 되시죠? 그죠? 네. 정성을 다해서 예경 드리고 공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감사하십니다. 이유 달지 마시고 뭐 때문에 이거 달지 말고 그냥 느끼세요. 오직 당신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데 태어나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명상을 하고 차례로 잔 받들고 공양 올리고 예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